예배 전에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 찬양대, 성가대 찬양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또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딱 하나만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해답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없으면 계속해서 사람 말 듣다가 인생 다 망칩니다. 불신자가 돈 더 많이 가졌고 불신자가 더 권력과 명예와 가진 게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확실한 가치관을 모르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를 모르면 늘 여러분은 사람 따라가다 볼일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여러분한테 더 크게 보인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혼돈, 방황, 갈등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또 감사하게 우리 박종 집사님, 송근희 씨님이 처음 참석하신 건가? 맞죠? 우리 지영 집사랑 처음 참석했어요. 그것도 기적이거든요. 기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점검하고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뭘 점검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는 신자가 거의 99.9%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잘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모르면 당연히 깝깝하고 힘들겠죠. 그런 신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지금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한 해 동안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 인도 아닌 것이 없었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줬는데, 나에게 은혜를 줘서 지금까지 앉아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줘서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일. 하나님 일을 하셨고 하나님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답 나왔는데 뭐라고요? 맞습니다. 얼마나 똑똑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이것 때문에 지금도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가 멈추는 날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날 때 지구가 멈추고 종말이 와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 사역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애 놓고 뭐를 행복하겠어요? 돈을 벌어본들, 애를 낳아본들, 아이들한테 뭘 전달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이 복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고, 하나님이 이 언약인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일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가정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올해부터 내년에는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54장 이사야 54장 1절에 10절에 내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잉태치 못한 자야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혼자 된 여자야 너희 자녀가 더 많은 자녀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수치를 내가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반드시 그것을 성취한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얼만큼 갱신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세상이 지금 이 속에 있습니다. 12가지 문제란 사단에게 올무와 함정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12가지 문제가 뭐냐 할 때, 하나님 떠난 불신앙해서 불순종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적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성공 속에 하나님 없는 참 행복을 찾으려고 신기루 같은 것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혀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우상숭배, 귀신 중독, 집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마귀가 가져놓은 12가지 올무 함정 틀 속에 세상이 잡혀 있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줄 잘 서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더 많이 돈 많은 사람,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많지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여러분도 넘사벽, 넘지 못할 너무 많은 스펙을 갖고 있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때 정말로 골리앗같이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없거나, 내가 이 언약이 약하거나, 그래서 내가 없는데 저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말이 법인 것 같고, 그 사람의 말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떠나서 마귀가 12가지 문제로 가져다 둔 거기에 딱 붙잡혀 삽니다. 그게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힘들고, 이게 없으면 울분이 터지고, 이것 때문에 짜증내고 죽겠고 자살하고 죽이고 온갖 짓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 떠난 12가지 문제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없는 거예요. 확정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불행하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인간은 자기 물질 따라가고 성공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믿어야 되겠다고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종교와 구슬하고 무당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해 뜹니다. 해 뜬다고 뭐 일기예보 나오고 어떤 데는 뭐 일기 해 안 뜬다고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요 알아봤더니 동해 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해 뜬다는 데는 사람들 글로 다 몰려요. 해 뜨고 인터뷰 봤죠? 어떻게 새벽부터 어떠셨습니까? 우리 가정 건강하고 제 소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건강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 소원을 빌려고 왔습니다. 안 된다니까. 그렇게 운명 사주팔자를 따라가는 세상에 마귀가 12가지 문제 속에 다 빠져있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멸망 상태에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도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입니다. 제가 아직도 그 어릴 때 그 생각 들면,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입니까? 우리 아버지 특징이 명절 때만 되면 외삼촌네 친가 쪽에 우리 자녀들을 인사로 보냈어요. 인사로 보내는데 우리는 진짜 죽어도 가기 싫었던 그 집들을 인사로 보냈다니까요. 그냥 우리 집은 인사 잘하는 집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친구들 데리고 오면 자녀들 5명 쫙 세워놓고 인사시켰어요. 인사가 뱄어요. 인사 잘하고 용돈 받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많은 친지들한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인사시키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큰다. 자기는 실패해도. 근데 우리가 제일 가기 싫은 집이 어디냐? 외삼촌 집이에요. 잘 살았거든요. 진짜 잘 살았거든요. 외삼촌 집에 딱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잖아요. 술을 드시고 가면 빙글빙글 하면 헛소리 자꾸 그렇게 하시거든요. 항상 외삼촌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었어, 예수 믿었어, 저 망했다고.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어린 마음에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저 예수 믿어서 죽어 망했다고. 우리 어머니를 어느 정도냐? 너 아버지 때문에 망했으니 이혼시키고 너 엄마를 데리고 와가 내가 절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 스님 만든다면서 그 말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무능하면 하나님 욕망일 게 아니라 엄마를 빼갖고 절에 입적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래 딱 앉아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어디 가면요 옷 잘 입혀 가거든요. 딱 앉아있는데요, 그 외숙모가 용돈을 줍니다. 우리 막내 이쁘다고 용돈 줍니다. 그때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4, 5만 원씩 줬다니까요. 그 어릴 때. 그 돈을 받는데요, 어린 마음에도 너무 치욕스럽더라고요. 너무 치욕스럽더라고요. 수치스럽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름 탁 대면서 저 용태 저거 술태백이 저거 예수 믿어서 저래 안 망했나 하면서. 왜 그러냐면 워낙 똑똑했던 분이거든. 워낙 학벌 좋았거든. 근데 술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저 예수 믿고 전에 망했다는 거야. 자, 아직도 기억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우리 집에는 하나님 살아 계신 능력이 단 한 번도 안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우리 가정이었다니까요. 제가 왜 2019년도 마지막 날에 이 말을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다니까요. 불신자가 볼 때 불신자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 들어서 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체험 안 오면 여러분이 그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비교의식, 상처, 열등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무능할까? 나는 왜 안 될까? 계속해서 빠져버려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아듣겠나 주영아? 아멘을 해야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2020년 새해 밝아오는데요, 저희 제천이만의 성도가 앞으로 제천에서 어떤 갱신이 돼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자립을 해야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는가, 오늘 두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1년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딱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자가 신자답지 않다 이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자인 줄 압니까? 신자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 불신자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돼 있는데, 얼마나 신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느냐, 짓밟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불신자가 12가지 문제, 세상의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자기도 당할 수 없는, 자기가 안 당하고 싶었는데 저주 재앙이 오는데 눈에 보이는 내 기준과 내가 가진 것만 보이잖아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판단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돼 있잖아요. 내 가진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12가지 올무가 얼마나 저주고 재앙인지를 모르고 그 사람 껍데기만 본다니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껍데기만 보면서 그 사람 말은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간다니까요. 지금 이런 지경이 왔습니다. 기독교가. 왜 안 될까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과 내가 맞습니까? 맞냐 이 말이에요. 점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와 내가 맞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그 뜻과 계획과 일과 맞냐 이 말이에요. 이거 상관없이 일을 하고 이 방향 안 맞고 돈 벌고 이 방향 안 맞고 가정, 자녀들한테 뭘 전달한다는 거예요? 뭘 전달한다는 거예요? 뭘 준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안 되죠. 안 되는 거 빤히 아는데 안 되죠. 왠지 압니까? 12가지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왔는 가치를 몰라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 12가지가 얼마나 저주고 재앙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완전 불신자 상태인 멸망 상태로 세상을 보고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온갖 문제 다 와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당당하고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확정돼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나를 점검하세요. 오늘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교회 많은데 저 성도들, 저 교인들, 저것들, 개독교들 욕한다니까요. 얼마나 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면, 얼마나 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았으면, 얼마나 신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았으면 신자가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저거 예수 믿다가 망했다고. 기억해요. 아직도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어린데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우리 아버지 저기서 술 드시고 계시고 얼굴이 화끈거려요. 쪽팔려요. 그 돈 받는데 얼마나 징그럽든지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불신자 가족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말보다 예수 믿어서 그래 망한 거다 이렇게 조소 어린
그 눈빛으로 여러분을 쳐다본 적 있습니까? 그게 갱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갱신이지 뭐가 갱신입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어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소원은 반드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다면서요. 내가 그 마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취업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을, 그것 때문에 애를 놓고 그 애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다는 알아야 하나님하고 방향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하고 방향 맞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살 아프잖아요. 하나님하고 방향 맞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살잖아요.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 산 게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습니다. 뭐부터 갱신해야 되냐? 나의 영적 상태부터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아직도 내 기준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바뀌지 않는 그 계획,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와 구원 사역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무능력한 구원과 무능력한 무기력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속에 있으니 뭐부터 갱신해야 합니까? 나의 영적 상태부터. 여러분 가문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첫 판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타나요. 그것을 못 보여주고 그것을 안 나타내지거나 그것이 안 보여졌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신앙이 가짜였거든요. 왜 가는 줄 압니까? 돈 빌리러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무기력한 무능력한 게 온 동네 소문날 정도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디 명함을 못 꺼내네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고 권사다, 명함을 못 꺼내네요. 아유, 권사는 무슨 권사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뭐 장로,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그 부끄럽게 여기고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이 전사님 알아듣겠죠? 제천에게 전사다, 일당백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국장이다. 왜 안미롱 권사님이 오늘 송구행시했냐? 국장, 재정국장 돈 많이 헌금해라 그 말이 아니고 1월 1일 날 숨 넘어가도 기도해도 또 기도를 시킬 왜 선생님 선교국장. 여러분, 나는 제천일말교회 담임 목사야. 나는 제천일말교회 부목사다. 나는 제천일말교회 중직자다. 박신양 말대로 왜 말을 못하냐고.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준과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남한테 얘기가 쪽팔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슬쩍슬쩍 숨어서 엄한 짓이나 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안 믿어지는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의 영적 상태부터 갱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셨는데요? 내가 뭘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 못 받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 살린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노트에 구원의 길을 하는 그 구원의 길이 여러분 가문 살릴 구원의 길이 맞습니까? 이 구원의 길인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란 구원의 길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 12가지 문제를 빠져나오게 하고 불신자 상태를 해방시키고 자유시키고 집착 중독되어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 살린 길이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역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서 있었어요. 본래 우리는 체질이 불신앙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내 고집이 더 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더 강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틀과 12가지 문제는 딱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돈, 사람, 일, 상처. 여러분이 확정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안 돼 있고 복음이 기준 안 돼 있으면 돈 때문에 미쳐 죽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놈 쫓아가다가 인생 다 망합니다. 돈 많은 놈한테 줄 설라다가 같이 가부시키러 망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이 12가지 문제에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왔다면, 진짜 이걸 봤다면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줄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말, 훌륭한 말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내 인생을 걸만한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맞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막 꿈꾸고 여러분은 옆에 가르쳐주고 미래 가르쳐준다고 하면 싹 다 주디를 째야 돼요.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없고 내게 확정된 게 없고 내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란 이 분 말고는 진짜 내 영적인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 보면 사람이 보여. 돈이 어떤 건지 보여요. 일 파묻혀 살아요.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 상처 갖고 살아요. 열등감, 비교의식, 늘 상처 속에 살다가 볼일 다 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탓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분열 오고. 그래 여러분 잘 봐요. 예틀이 뭔지 압니까? 예틀이 딱 한마디로 해서 내 상태가 분열된 상태예요. 분열된 상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내 기준이 없는 상태. 산만한 상태. 누굴 봐도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뭘 좀 잘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헐뜯고 자기 스스로 왕따당하고 분열하고 산만한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원의 길 하는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귀신과 악령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길이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믿는다면, 12가지 예틀에서 벗어났다면 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내 각인뿌리 체리되어 있는 예틀이 보이게 되죠. 맞습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이 세상이 망해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그 말씀은 내게 다 주어졌는데 내 영적 상태를 갱신하지 않고 내 영적 상태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 없어요. 2020년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기준이 딱 잡혀야 세상을 이기죠. 사람하고 싸우란 말입니까? 난 돈이 필요 없어 이 말입니까? 공부하지 마란 말입니까? 여러분 대표이사, 여러분 사장들, 여러분 위에 있는 선배들, 여러분 높은 분들, 또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돈은 있어도, 스펙은 있어도, 똑똑해도 뭐가 없는 겁니까?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저주를 끊어낼 수 없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그 그리스도라는 복음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무너질 그 영적 상태, 그거를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맞죠? 그래서 내 영적 상태부터 갱신하는 거예요. 확정 지으시라니까요. 불신자 이 한 사람,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보세요.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흐름이 어디 있어야 되냐 보세요. 아무리 잘 키워보세요. 애들 아무리 뭐 잘 먹게 해보세요. 이 아이에게 복음과 언약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불신자 한 사람을 여러분이 생명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갱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가 갱신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 압니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잖아요. 아직도 못 알아듣습니까?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는데 흐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계속 뭔가가 이게 안 되는 거야.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흐름 속에 집어넣는다니까요. 죽음이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절대로 그게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불신자 한 사람을 생명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갱신입니다. 생명을 줬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말씀 줘야 됩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운동이 내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봐요. 불신자를 살리기 전에 내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내 속에서 계속 영접한 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생명이 운동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맞죠? 그래야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운동을 해요. 정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함이 와요. 맞습니까? 말씀이 운동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 안만 하면 뭐합니까? 내한테 레마로 돼야지. 메시지가 잡혀야 내게 운동이 되지. 이 말씀이 내게 떨어지니까 기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당연히 예배운동 돼요.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게 돼 있어요. 예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모든 스케줄이 예배로 싹 흘러요. 나에게 자질구리한 것들은 하나님이 끊어줘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가지 끊어줘야 열매 많이 맺어요. 풀 뽑아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압니까? 이거 제 얘기입니다. 복음 깨닫고 내 영적 상태 바꾸면서요, 하나님 바꾸시면서 내게 계속해서 제가 결단한 게 뭔지 압니까? 나는 사람이 많이 못 봤는데,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우리 권사님 꼭 띄어서 주겠지. 늘 이런 생각해. 근데 제가 딱 결단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결단했다니까요. 우리 첫 주일날 헌금 딱 해버리고 없으면 쓰지 말자. 냉장고 텅텅 비어도 상관없다. 진짜 결단하자.
하나님 은혜 주시던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가 나는 예배다. 내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 받는 거다. 나의 최고의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지 누구랑 소통하려합니까? 여러분 누구랑 소통해야지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영적 소통이 되는 속에 있어야 행복해진다니까요. 기준이 딱 잡혀야 돼요. 이 예배 운동이 여러분 교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고, 정말로 이게 문제입니다. 제자운동, 내가 제자 되고 싶어서 제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자운동 되니까 전도운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갱신, 나의 영적 상태부터 갱신하라니까요.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갱신을 해야 되느냐? 영적 시스템이 갱신돼야 돼요. 교회는 누가 많아야 되느냐? 부모가 많아야 돼요. 부모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부모가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져줄 줄 부모가 있어야 돼요. 어디서? 현장에서. 영적 시스템 갱신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래 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직자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교회 살릴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중직자는 교회 살려야 돼요. 중직자가 뭐합니까? 교회 살려야지. 직분자는 뭐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직분자는 교회 집사다, 교회 교사다, 교회 중직자다. 뭐합니까? 현장에서 제천일몰교회 집사 정도 됐다. 다른 교회 거의 장로 수준 정도 돼야 되거든요. 맞죠? 맞습니까? 선교국장이다. 진짜 응답 엄청 받아버려야 돼요. 우리 재정국장입니다. 남성교회 회장입니다. 응답 받아버려야 된다니까요. 무슨 응답이요? 12가지 올무에 빠져있는 이 현장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직분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언약기도문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그거 늘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진짜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자, 렘넌트는 뭐합니까? 렘넌트는 미래 살릴 집중을 하세요. 지금은 여러분의 시간표가요,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이런 시간표예요. 아직까지 서밋 올라갈 시간표가 아니야. 그 과정에서 미래를 살릴 집중을 하라니까요. 반드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시스템이 갱신돼야 돼요. 어떤 시스템이냐? 교회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볼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어떤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가졌냐에 따라서 그걸로 보니까요. 여러분이 기준이 뭐에 따라서 세상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만 바뀌면 반드시 그 사람, 그 돈, 성공 거기에 정확하게 답 줄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기준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사람 따라가다가 볼일 다 봐요. 심부름 다 해주다가 인생 다 마친다니까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결단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내 신앙이 어땠는지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성취가 안 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움직이시고 지구 종말까지 하나님 시간표 속에 구원 역사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느냐, 그 흐름 속에 있느냐, 내가 거기 안에 있느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되는데 왜 자꾸 갈등이 오고 한계가 올까요? 내게 확정된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아셨습니까? 내 영적 상태 바꾸세요. 내일 메시지도 1강, 오늘 1강하고 2강 같이 하기 때문에 들으시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회자, 중직자, 직분자, 렘넌트들까지 함께를 같이 하는 거예요. 맞죠? 교회 영적 시스템 바꾸라니까요. 우리 뒤에 있는 렘넌트 예진아, 함께 하는 거다. 찬양을. 목이 아픈데요, 그 말을 계속 했다. 네가 지금까지. 언제까지 목이 아플지 모르겠지만 목이 피가 터져 목이 박살나더라도 내가 찬양 한번 부르고 성가대 제대로 하고 죽겠다. 하나님 그 믿음 받아본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 같습니까? 천만에. 임마누엘입니다. 원네스입니다. 교회 영적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영적 시스템을 갱신하는 게 뭐냐? 작은 헌신, 작은 헌신, 작은 헌신. 성가대, 교사, 찬양팀, 차량 운행, 영상 찍는 거, 작은 헌신.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해서 차량 운행하는 거는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남자 집사님들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거를 교역자들이 해가지고 주일날 바쁘게 막 와갖고 예배 준비를 못합니까? 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보거든. 근데 이거를 보고 중직자들이나 남자 집사님들이 아, 목사님 이걸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헌신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헌신 같습니까 이게? 성도들은 모릅니다.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냥 차 타고 오고 예배 드리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성도들이 뭘 모르느냐? 교회가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니까요. 그냥 옵니다.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그냥 밥 먹습니다. 갑니다.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영적 상태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일이 내일인 줄 아는 거예요. 운행하고 성도를 태워가고 그게 내일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일은 뭐냐? 우리 교육자 일은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12가지 현장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교육자입니다. 중직자, 평신도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를 중직자지요.
평생 동안 그거 안 하고. 내가 볼 때는 신앙 너무 나쁜 신앙이에요. 정말이에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따라하세요. 마지못해 사는 신앙생활은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구원의 길 하나만 깨달아도요, 여러분 인생 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내일 자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아닙니다. 진짜 교회 전화해갖고 예배 어떻게 드리냐, 뭐 전화 송구님 들어,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마귀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야, 찬양대 해라, 성가대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제 말을 들으라니까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야, 성가대 해라, 찬양대 해라, 그리고 아침 일찍 와라, 예배 먼저 드려라. 그 말을 왜 제가 한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니까. 아, 목사님 내가 시간이 없고 뭐 바쁘고 뭐 핑계 계속 대보세요. 핑계 계속 되게 만들지 사단이. 또 핑계 될 거리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걸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못 자른다 하니까요. 작은 헌신이 큰 응답됩니다. 뭐 내가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상처 꽉 갖고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상처 해결 못 받고, 상처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다가 뭐 시키면 안 하고, 왜 그러냐? 그게 상처예요. 상처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이, 기도가, 전도가 정리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리 딱 돼야 돼요. 그 어디 가도 제천일만하게 집사다 이 정도면요, 야, 전도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나와야 돼요. 말 들으면 와, 혹시 신학교 나왔습니까? 이 정도 말들 들어 복음이 딱 정리되어 나와야 돼요. 맞아요? 현장 살릴 갱신 뭐부터 하느냐? 일단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이 일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요령 피우지 말고 여러분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불신자가 볼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야, 손 안 대도 된다, 이 정도로 돼야 돼요. 맨날 덜렁거리고 덤벙거리고 잊어먹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영적 문제는 그 고쳐야 돼요. 영적 상태가. 잊어먹었습니다. 아, 다시 하겠습니다. 새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밤낮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느냐? 현장 살릴 갱신이 뭐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듣겠죠?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신자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2020년도 제천일마을 성도는요, 여러분이 누굴 만나도, 어떤 사람 만나도 복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누굴 만나도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람을 펴내려고 하는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그런 노력하지 마요. 그게 오히려 인본주의예요. 그거라도 그게 걸리면 안 돼요. 그게 걸린다니까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뭘 보느냐? 12가지 올무에 빠져있는 이 현장 보여지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답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 있다고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면 불신자 한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하나님 정리시켜 준다니까, 여러분한테. 알았어요?
불신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줄까 아직도 갈등 온다. 불신자 한 사람 만났는데 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 교회 한번 나와볼래? 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문제 속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러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인간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냐? 그 말을 전달하는 게 복음 정리된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현장에서 승리하실 주님 축복합니다. 현장에 갱신하라니까요. 오만 말은 다 한다니까. 웃기고 뭐하고 다 하는데 복음만 안 해요. 하는 게 아니 저는요 오히려 유쾌 막 웃지도 않고 표정도 하고 뭐 유머 없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위트도 있고 즐겁고 사람들을 해피하게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 내가 뭐 자기가 없고 피스메이커냐 막 분위기 띄우고 이런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왜 있는지 압니까? 사람들하고 술 안 먹어도 우유 한 잔 먹고도 콜라 한 잔 먹고도 즐겁게 다 놀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요 당연히 그 사람이 여러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삶이 갱신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욕먹는 집만 돌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현장 갱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잘하세요. 여러분은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체성 갖고 나가야 됩니다. 맞죠? 결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 방향과 하나님의 흐름과 맞는가? 일단 질문만 던져보라니까요. 내가 저 방향과 맞는가 안 맞는가 질문 던져보라니까요. 저 질문에 답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럼 난 뭐 하면 됩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사는 길이 구원의 길이 맞다면, 구원의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면, 그 길로 내가 살았다면 이 길이 다른 사람도 맞는 답이 되고 다른 사람 살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그 구원의 길을 그리든가 기도하든가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 맞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일단 맞아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하나님 소통 안 되는데 뭐가 행복해요?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더라. 참 안타깝더라. 나는 행복 아무 문제 없는데요. 참,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모르는 거라. 오늘 2020년도에 새해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 쓰고 구원의 길 그리고,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 반드시 복음 증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300명 전도 대상자 한번 찾아봅시다. 내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맨날 하다가 포기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요 300명 여러분이 전도하겠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30명 영접된 사람이 있으면 한 10% 됩니다. 영접된 사람이 있으면 이 영접된 사람들과 함께 말씀운동인 인생 결론 내주는 다락방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맞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지경을 넓히라. 하나님 넓혀준다 안 합니까?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신다 안 합니까?
말씀 굳게 믿으십시오. 단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영적 시스템 바꾸면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조금만 갱신으로 기도부터 시작하는 그 갱신만 들어가면 하나님 문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업이 밥만 먹고 사는 업이 아닌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우리 렘넌트 대학 청년들이 선교 나라 담당, 지역 담당 선교부장이 됐어요.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결단하더라니까 애들이요. 눈빛 보니까 진짜 믿더라니까요. 우리 선교부장들, 부장님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렘넌트들이 응답 받으면 어른들이 응답 따라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그 전도의 운동이 저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내 지경을 넓히는 주역이 됩시다. 반드시 될 겁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급하시기 때문에 사역자, 제자들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진짜 훈련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가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에게 성취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여기 앉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방향 맞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흐름 속에 있음을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껏 갖고 있는 12가지 올무 함정 틀에 옛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넘어서지 못했던 그 나에게 있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묶이고, 이제는 그 일이, 그 있었던 그 과거의 영적인 문제들이 발판이 되어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갱신하게 하시고 교회가 갱신하게 하시고 현장을 갱신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